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역사이죠.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했는데 22장과 26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가장 정상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교회가 끊임없이 정말로 교회가 일어나야 될 이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 복음을 통하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이 역사가 가장 큰 역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고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사명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종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이상적인 사건은 바로 회심의 사건과 새로운 사명의 사건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오늘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교회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 일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요양병원에 지금 가 계셔서 나오시지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 시작하시기 훨씬 전에 오셔가지고 사무실에서 주보 접는 것을 열심히 하세요. 교회 제가 이제 아침 일부 마치고 다시 와서 이제 보면은 열심히 와서 주보를 적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접어진 주보 그냥 받지만은 그 주보도 나는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이제 권사지만은 늙어서 안내도 못하는 것이고 교회 부엌에도 못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보 접는 일이 참 좋겠다 해서 열심히 주보 접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받는 그 주보는 접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고 보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두 가지의 사건, 첫째는 뭐예요? 회심의 사건. 두 번째는 자기가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복음이 선포된 곳에 일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은 희미해져 가고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때로는 아마 여러분도 저도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은 여러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 곳에서 앉아있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가끔은 어떤 뉴스에 보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나를 볼까 봐서 이렇게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 안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회심의 사건, 교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나와서 회개하는 사건,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사건,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어나야 될 사건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런 사건들은 그저 한 달에 1년에 가도 일어날까 말까 교회들이 그러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큰 빛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는 중이냐 하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무엇하러 가느냐 하면은 오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오절은 뭐냐 하면은 다메섹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전부 끌고 와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서 가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큰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이 빛은 정오인데, 정오의 빛보다도 더 큰 빛이 둘러 비치게 되어졌다. 이 빛은 누가 보더라도, 누가 알더라도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교회는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또 내일 또 교회는 새벽 예배에도 저녁 예배에도, 교회는 주일 낮 예배에도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큰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죄가 드러나고 의가 충만해야 하며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어떤 의보다 더 아름답고 순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큰 빛이 뭐냐?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에 큰 빛이 나타나는 거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빛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빛만 비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인간의 빛은 오히려 교회를 어둠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타락한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중세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도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큰 빛 대신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에 나오면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점점 큰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간의 지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떤 이벤트가 교회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말로 나타나야 될 회심의 사건, 회개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목적이 없던 사람이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교회 일꾼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이런 사건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빛만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우리 인간의 빛은 오히려 교회를 어둠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큰 빛, 그 빛만 우리 세안교회는 환하게 비추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빛 안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충만하고 예수만 나타나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모습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나타나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3절 특별히 말씀 오늘 보지는 못했지만은 3절 올라가서 하반절을 보면은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아프게 하고, 내가 주의 종들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만 있느냐 하면은 나는 교회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의 음성을 뜻밖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장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최고의 열심히 있는 자인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소개한다면은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총신신대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주의 음성이 들어와서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의 박해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핍박자야? 아니, 내가 제일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그런데 한 주간 제가 아파 있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고, 한다고는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나 돌아볼 때, 아,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구나. 사울은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충격을 주었어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냐? 너 왜 교회를 그렇게 가지고 노느냐? 너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생긴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충성자가 아니고 박해자라니.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교회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어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를 밀어내고 자신이 교회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충성된 자처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몰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어떤 타락입니까?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의 법이에요. 내가 그 교회의 어른이고 내가 그 교회, 내가 가장 열심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도 들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충성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박해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빛을 증거하는 자입니까? 지금 빛을 가리는 자입니까? 세 번째로 교회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최고의 우선 사건이 바로 회심이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이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공문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던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내가 자랑하던 충성이 오히려 교회의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어쩌면은 놀라운 역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하는 일, 그 일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잡아들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되고 한 일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싫어한 그 일이 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보기 싫어했던 그 일이 나의 사명의 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도 장로의 아들로 모태에서부터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어렸을 때 새벽 기도도 따라다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신앙의 어려움이 좀 생겨서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제일 가기 싫은 것이 교회 가는 일이 됐어요. 내가 제일 지루하고 싫은 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정하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달래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 누님들이 권면을 했지만은 제일 가기 싫은 것이 교회예요. 제일 지루한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시작하고
5분 정도 늦게 들어가면은 내 나름대로는 5분을 벌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 딱 하시고 기도할 때 싹 빠져나가면은 적어도 10분, 그러면 앞으로 뒤로 하면 한 15분 벌어 먹는 거예요. 1시간, 그때는 조금 1시간 더 예배가 조금 더 됐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 예배가 그렇게도 싫고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에게 사정도 하고 누님들이 설명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제일 가기 싫은 것이 교회예요. 제일 싫은 것이 예배가 될 만큼 그렇게 제가 타락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3월 31일 날 제가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교회 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사는 것이, 교회당에서 살고, 그리고 제일 싫은 것이 예배였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내가 가장 싫은 것이 나의 사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이 사명이 됐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내가 가기 싫었고 하기 싫은 그 예배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평생 나의 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싫어했던 일, 그 일이 이제는 나의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시고 예배가 싫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변화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끄는 자와 이끌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신앙은 여러분, 내 혼자서 되어지는 신앙이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처음에는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쳐다만 보고 있지 아무도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신자 때는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함께 있던 자들에 이끌려서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안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이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이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끄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끌려고 하면은 기존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경의 상당한 지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볼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안수집사님들,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주님의 섬기는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하는 모습, 더 겸손한 모습, 더 충성스러운 모습, 더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이끌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성도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함께 이끌어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나중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다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은 앞에서 선배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우리 앞서간 권사님들은 교회 주일이 되면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저의 좀 자랑이 돼서 죄송하지만 저희 모교에서는 저희 할머니가 우리 교회의 초대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는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대장이었어요. 대장. 어떤 대장이냐면은 교회 성도들 다 저녁이면 모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광고를 하셔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 광고를 하면은 그 광고 가지고 우리 다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새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끄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성찬 예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먼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보면서, 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구나, 그것을 보여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가장 정상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회심의 사건과 새로운 사명의 사건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끌려가는 성도가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세안교회는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은 나중 믿는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잘 이끌어서 이런 좋지 못한 것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성령의 지시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성령에 이끌리는 삶과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결국에는 되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이끌려서 나중에는 성령으로 이끌리는 성도가 되어지죠.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바로 그가 교회의 참 신자가 되어지고 교회에 이끄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참된 신자는 이끌리고 이끌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조용히 여러분 자신들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교회의 충성자였습니까? 혹시나 박해자, 해방자였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리고 있으며 약한 자를 이끌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약한 자를
진심으로 이끌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끌고 이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세안교회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방해가 되었는지, 그것이 지도자 앞에 아픔이 되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심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의 박해자였음을 깨달았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충성자,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